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 한 절 우리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다락방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어봤죠. 어디에서 말입니까? 서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석인 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참된 복음을 버리죠. 반석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돌로 알고 이게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살았었습니다. 그러고 살아야 함이 마땅했었습니다. 그렇게만 살아야 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돌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오니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아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을까?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이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할 때 가사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어느 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찌 오직 예수만, 모든 거 사라지고 홀로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중대한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얘기했고 또 예수님도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허락하신 최고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각인된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요, 뿌리 내려진 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체질되어진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 하셨는데, 베드로가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그 머릿돌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그 고백을 했음에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받았으나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베드로가 여전히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이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또 주께서 일하심으로 임하여서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졌듯이 이제 베드로에게도 그 응답과 축복이 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각인된 것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아닙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러고서 그 유명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올바른 것이, 올바른 복음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뿌리 내려졌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엄혹한 핍박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살인의 광기가, 그 서슬퍼런 분위기가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 뿌리 내려진 것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았던 그 예수가 머릿돌이 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의 삶이요, 삶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운명이 완전히 이 그리스도 되신 이 반석으로 체질되어졌던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이 메시지가요, 의도하지 않아도 각인뿔이 체질됐으니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보시면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 우리에게 메시지 선포하시는 중요한 본문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불러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이 중대한 말씀을 증거한 바로 직전에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각인된 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뿌리 내린 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내가 내 안에 살았던 그 저주받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반석 삼고 여러분 삶의 건축을 올리실 때에 머릿돌 삼는 은혜와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교회인데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정말로 확인하고 실험하시는 은혜 누리시길 바라는데요,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로 이 시간을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잔치로 누려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면, 나는 천국인데 왜 당신은 지옥 같아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왜 나는 누리는데 당신은 못 누려요? 라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를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예배의 축복의 자리는 혼인잔치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졌음을 확인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미래가, 하나님이 확정하신 그 미래가 성취되어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잔치로, 혼인잔치처럼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지며 귀중한 것인지 알고 믿고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본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락방 전도를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다락방 전도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전도인데요, 먼저 이제 개인 양육으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져야 하겠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걸음을 지금까지 잘 응답따라 걸어오셨지만, 요즘에 특히 우리 모든 교구 현장에, 우리 랩넌트 현장에, 우리 다민족 현장에 개인 양육 시스템이나 개인 양육 사역자나 EBS 요원이죠,
그런 사역들이, 현장이 많아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이 회복되었다는 의미겠죠. 또 현장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응답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양육이 전도의 모든 것이고 전도의 결론은 아니겠죠. 개인 양육은 현장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70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다락방 혹은 지교회 혹은 전문교회, 이 말씀운동 시스템을 통해 전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70인 요원을 간단하게 단정한다면 메신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70인 제자가요, 평신도 제자가요, 현장 교회에서 메신저의 역할을, 말씀 사역자의 역할을, 말씀 운동의 주역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개인 양육을 통해 드디어는 현장이 회복되어 실천되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응답입니까? 현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결론이고 끝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암묵적으로 결론이다, 끝이다, 이것이 다락방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의식하고 거기에 묶여 있으시면 어느 날 한계 오지 않겠습니까? 왜 열심히 뛴다고 뛰는데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 또 이런 한계에 부딪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이 아니고요, 끝낸 사람들의 시작이죠. 말 그대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홀로 다락방이 진정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어떤 이제 세 가족분인데요. 이 세 가족이 말씀이 부딪히신 거예요. 현장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여 이분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사 옆집 사람들하고 소통이 된 겁니다.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그 옆집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지게 된 거고, 그 아이들 엄마랑도 만나지게 된 거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외국인이고 이 아이들은 이제 TCK인 거죠. 근데 이분이 기도했거든요. 현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신이 들고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머릿돌 삼아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이분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집 이웃과의 만남이 예사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냥 봐도 귀엽고 예쁜데 이 아이들이 이제 랩넌트로 보이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아이들 엄마가 이제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 엄마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열매와 응답까지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분에게 하나님이 영역으로 말미암은 지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TCK잖아요. 한국말이 또래들에 비해 약간 미숙한 거예요. 엄마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족분이 하나님이 영역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지력이 마음 중심에 딱 떠올라서 그 엄마한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당신 집에 방문해도 되겠냐? 그 엄마가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우리 기도에서 응답받은 우리 가족이 그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겠죠. 그 현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겠죠. 그 아이들이 이제 도움을 받겠죠. 그 아이들도 우리 가족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르게 되겠죠. 엄마도 당연히 마음문 열리고 좋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욱더 본격적으로 어떤 응답의 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겠습니까? 이것이 고민해야 되고 떠오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고생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찾아낼 수 없는 너무나 힘든 답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응답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문을 여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겠구나 지금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락방 전도를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구와 모든 부서 현장에 제가 그냥 괜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일 만큼 개인 양육, 어떤 치유 다락방, 개인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현장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새롭게 세팅이 되어지고 있음이 느껴진다니까요. 숫자가 많아져서 기분 좋다, 그런 수준 낮은 말씀이 아니라요, 현장이 회복되고 있음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야말로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에 도전해야 될 시간표구나. 당연히 오늘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저도 이 단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답은 이거 하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다시금 또는 새롭게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회복할 시간표가 왔다. 아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시간표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다락방이 시작되어야 될 테니 바로 준비하고요,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기도해야 되겠죠. 지역을 장악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을 장악할 준비는 기도죠. 올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현장이 회복됐다니까요. 현장에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현장을 찾아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강단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현장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반석을 증언하는 사역들이, 그 사역자들의 발걸음이 지금 회복되어졌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멈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 지향적으로 뭔가를 성공시키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마땅히 응답으로 얻어 누릴 수 있는 70인으로 저와 여러분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본론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을 정복하고 장악할 말씀운동과 다락방운동,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멀리도 나가야 되겠고 많은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요, 다락방이 시작돼야 하기에 먼저 교회 안에서 제자를 찾는 성령의 인도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맨날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끼리만 말씀 나누고 우리끼리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헤어지는 모임만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만 건드리고 다녀야 되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다락방이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어야 될 텐데요, 기도하십시오. 저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기도 제목을 하나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하루 예배드리는 그날 종일토록 예배드리시면서 힘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면서요, 기도 제목 하나만 더 추가하십시오. 교회 안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이것만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100% 확신하는데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못 찾겠던데요, 못 찾았는데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틀린 방향으로 기도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실 때요,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힘 얻으시고요,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요, 당연한 거고요. 하나만 추가하시라니까요. 교회 안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들의 모임으로 보여질 거라니까요.
혼인잔치로 느껴질 거라니까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누려지는 천국 잔치로 남들은 그렇게 여기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 예배라도 성공해야지.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정 천국 잔치입니까? 저 천국 잔치로 여겨지지 않는 예배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애통스럽고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요. 나 자신에게도 너무 미안하고요. 예배의 축복 온전히 누리시고요. 그 속에서 교회 안 제자 정말로 찾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지교회라고도 하죠. 여기서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격다짐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상대방이 여러분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앞에서는 서로 예의가 있기 때문에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과연 그 대상자, 그 상대방이 여러분의 말을, 주장을 온전히 듣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엇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보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복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야만 했으며 다시 부활하셨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수준 높은 복음의 당위성을 증인된 여러분이 누리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우리 현장에 만나진 교회 한 제자가 영접할 때, 그쵸? 그리스도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여러분의 포럼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 하자고 주장하지 않아도 모여지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받는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낙심된 분들, 그죠? 여러분은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한 사람 살려야 된다. 새 가족들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 든든하게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살려야 된다. 여러분은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함께 할 사람을 주일에만 하자는 건 아닌데 주일만이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자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자라기보다는 이 기도와 준비가 온전히 시작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역 장악할 다락방이, 그 플랫폼이 하나님의 언약 따라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 말씀을 포럼하고 답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하고 진짜 이렇게 통하는 시간표의 사람들이 연결되겠죠. 이 운동을 진짜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한 분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따로 만나는 것입니다. 알곡이라고 적어 놓기도 했고, 조장이라고 가로 열어 놓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70 제자입니다. 그죠? 이분들은 이제 따로 만나야죠. 따로 만나서 정말로 이 지역을 장악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이 메시지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현장 한 군데가 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들어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시간표였을 것으로 믿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방학하고 방임하고 방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원래 이 현장에 장소도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 드렸고, 그 구별된 장소와 시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운동 펼쳤었고,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었고, 이 일 때문에 온전히 기쁨과 감격으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 장소와 당신의 삶과 시간을 내어드렸었는데, 그 일이 지금 멈춘 것 같지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완전한 인도를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 방치되어 있던 장소와 현장과 그 현장에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말씀 운동 펼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지 않던 부분들, 이제 그 현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70인 제자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죠.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어느 날 정리가 다 되어져서 거기에서 우리 그 지역에 교회한 제자와 그리고 낙심된 자, 또 새가족, 이런 구성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이 장소에서, 이 현장에서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 관계를 통해,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에서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부터 모여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운동 펼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시지 않는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헤어졌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그 전주 첫 모임에 모여서 기도했던 명단 중에 속해 있던 한 분이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말씀 운동 처음 시작하는 주차에 이제 참석하여 복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현장에서 대폭발 대역사까지는 아니지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플랫폼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한 걸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 이름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머릿돌 삼으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제 펼치시고자 하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생명운동과 다락방운동이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교구, 다른 구역, 다른 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응답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어지시는 은혜 누리실 줄 믿습니다. 차근차근 응답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순례자, 남은 자답게 정복하고 걸어 나가게 되면 그 일이 파급되고 확산되어지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도행전 17장 4절에 기록되어 있듯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 무리들과 또 몇몇 귀부인들이 준비되어 있었듯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만날 준비, 그 기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8절도 역시 회당 옆에 살고 있던 디도 유수도 이 중요한 시간표를 통해, 이 시스템을 통해, 이 사람과 장소와 일을 통해 회당장 그리스도를 찾도록, 살려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70인 여러분을, 70인 제자인 여러분을 말씀 사역자로, 메신저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에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하는 은혜와 축복 회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사역자의 인도를, 다락방 사역자, 지교회 사역자의 인도를 받으시고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받게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어떤 내용과 방법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다락방을 통해, 전문교회를 통해, 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여셨다면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열매 유무에 영향받지 않는 뜻이 아닙니다. 열매를 추구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 열심히 뜨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70인 제자들, 이미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수없이 많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 편지가 선포되든 현장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든 새 생명 새 생활이 선포되든 그 말씀을 통해, 말씀 자료를 통해 강단 메시지가 선포되든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사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증언하는 그 말씀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 다락방 현장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그 전략은 반드시 현장화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동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아무도 현장에 말씀 운동 펼치지 못하니까, 펼칠 줄을 모르니까, 그런 개념 감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순종의 모습과 또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대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고요, 그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말이죠, 마지막 감람산 시간표까지 그러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그쵸,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 이 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재생산 운동을 남기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장에서 펼쳐질 그 말씀 운동을 통해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할 그 다락방에서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 말이죠. 영권 운동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증명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 말입니다. 전도 운동 때문에 주시는 오력 말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내고 임하는지를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종교인들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 여러분의 업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는 것인지, 뭐가 도대체 전무후무하다는 것인지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그 다락방에서 말이죠, 요셉이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 펼쳤겠습니까? 안 펼쳤겠습니까? 펼쳤을 것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베냐민 데리고 왔을 때요, 요셉, 그 총리가 요셉인지 알지 못했을 때 요셉이 밥 먹자고 하니까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근데 요셉의 집을 지키고 있던 청지기가 그 떨고 있는, 야, 우리 밥 먹자고 꼬셔서 들어가자고 한 다음에 우리를 징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떨고 있을 때요, 그 애굽 총리 요셉의 종, 그 청지기가 그 형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보호하셨다. 그죠? 요셉이 다락방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윗은 다락방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식주인 가이오는 다락방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는 자기의 현장의 삶에서 다락방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70인 제자,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계속 확산되어지고 재생산되어졌던 그 시대마다의 70인 제자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 다락방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증거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파수망대에 올라서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 이 다락방 운동이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중대한 시간표에 우리가 할 것은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할 것밖에 없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함께 전도운동할 팀 구성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 내 현실의 삶에, 나의 오늘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건축자들처럼 돌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삶에 교회 안과 밖에 만남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며 여러분의 집, 또 여러분의 직장 현장, 사무실 어딥니까? 그 현장에서, 다락방 현장에서, 지교회 현장에서 제자들과의 만남과 그 미팅이, 그 미션이 누려지는 미션은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밤에 본격적인 준비가 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간단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다락방을 회복하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십니까? 고민스러운 문제 있으십니까? 그렇겠죠. 저도 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답을 얻읍시다. 시편 118편 1절부터 29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읍시다. 어떻게 말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은혜 받는 심정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묵상하고 마음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